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우리 1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569쪽입니다. 569쪽 열왕기하 6장 1절로 23절까지 우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기록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는 참으로 어두운 막막한 그런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어두컴컴한 그러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너무나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왕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면들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육신의 탐욕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고 우상에 쩌들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굴곡이 많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도 좀 비슷한 그런 면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 시대,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한 시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지라도 깨어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이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통하여, 때로는 일상 가운데서라도 한 개인을 통해서, 또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한 국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시고 기적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에 두 가지 그러한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끼 사건, 쇠도끼 사건. 엘리사 선지자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별 볼 일 없었지만 엘리사는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따르는 선지 생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거하는 공동체가 기숙사가 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를 우리가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선지자에게 건의하게 되고 선지자의 득을 얻어서 이제 그 기숙사를 넓혀 짓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요단 강가에 있는 그 나무를 이제 도끼를 빌려다가 이제 나무를 베어서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도끼를 강물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 도끼를 빌려온 이 선지 후보생은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은 도끼 한 자를 구하려면 몇만 원이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 이 쇠도끼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 쇠를 재련하는 그러한 기술이 오늘날처럼 발달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흔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도끼 한 자루가 정말 상당한 고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신분의 신학생이 그것을 빌려와서 이제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데 지금 강물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것을 주인에게 다 도로 가져다 주지 못하면 이 선지 후보생은 이 도끼 값을, 이 고가의 이 연장 값을 다하기 위하여 어쩌면 종살이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강물에 넣었더니 이 도끼가 과학적인 원리를 깨고 물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과학을 동원하셔서 이 지금 눈앞이 캄캄한 기숙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가 빌려온 이 도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앞길이 막혀 있고 뒤가 막혀 있고 또 옆에 일들이 다 막혀 있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도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도움을 구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나라적으로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피폐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오랜 기간 바로 서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함으로써 깨우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가 또 계속해서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계속 기회를 보면서 공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어떤 공격입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 데 아무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기습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기습적으로 지역을, 어느 특정 지역을 한순간에 급습하여 가지고 이제 쳐들어가는 그런 게릴라전 비슷한 그런 일들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정보에 대해서 언제 아람 군대가 어느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으로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이스라엘군이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정보가 새나가는 것이지? 희한하네. 어떻게 그들이 알고 우리가 거기에 몇 날 며칠 친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의 방어가 있냔 말이야. 지금 아람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지금 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아무래도 저 이스라엘의 저 신령한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미리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몇 날 몇 시에 급습하는 그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람이 몇 날 몇 시 어디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정말 이 이스라엘은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개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에도 계속 기회를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회를,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저 엘리사 선지자만 없으면 우리가 다시 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아람 군대를 이 엘리사에게 또 보내서 도단에 있는 이 엘리사를 이제 에워싸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이 사환이 아주 신령한 세계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뭘 보게 만들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이 청년의,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하사 지금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저 아람의 군대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불말과 불병거 가운데에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망했어도 벌써 망했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지키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벌써 저 북한의 인질도 사로잡혀서 어떻게 됐을지도 모를 그러한 나라와 민족의 형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에 기도가 쓸데없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 우리들을 향하여 어리석다 말한다 하더라도 영의 눈을 뜨고보면 아무리 이 세상의 무기로 무장하고 군대가 동원된다 하더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의 이 담대함을 보십시오. 이 놀라운 이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빠삭한 이 엘리사는 이 전장 가운데서라도 적들이 자신을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체험하고 항상 충만해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말미에 보십시오. 오히려 이스라엘 왕이 저들을 치리까 이렇게 묻는데 오히려 대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그 평안 가운데 적장이라 할지라도 적군이라 할지라도 저들을 먹여서 돌려보내시오.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각박합니까? 우리 주위에 원수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할 때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열리게 하소서 하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늘의 권능과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엘리사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면, 끝까지 무릎 꿇고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그 눈을 어둡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막혀있는 우리의 가족들의 어두운 영적인 눈이 우리가 기도하면 열리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한 거 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171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